안녕하십니까. 고대 주술연구소입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일을 배우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보다 못한 건 절대 아니에요. 저보다 똑똑한 분도 많고,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제가 뭐 한 달에 만약에 얼마 벌었다, 10배 이상을 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배우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가르치는 거는 불가능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뭐 제자를 둘 생각 없느냐,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배우고 싶다, 제자로 받아달라, 이런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보통 제자라고 하려면 10대 청소년 시기,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졸업했거나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생 뭐 이럴 때,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좀 어렵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통은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인성이 완성이 돼요. 인격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네, 그러니까 고3만 돼도 아마 선생님은 선생님이지만 그게 스승제자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 영향을 줄 때 진짜 제자 스승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자 스승이라는 게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내가 복종을 지불을 하면 내가 무엇을 얻겠다, 권위를 얻는 거죠. 보통 우리 사회가 다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권위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권위와 지위를 어떤 거를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직제자, 이런 거. 대학교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하버드 대학교 나왔다. 하버드 대학교를 맞으면 졸업장을 따고 내가 그 수많은 천재들을 배출한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 그 권위를 얻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주술이라는 거는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야말로 실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을 부려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결과가 100%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있다면은 진짜 예수님이겠죠. 없습니다.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저도 물론 계속 연구하고 노력은 하지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또 생활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막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한번 또 목숨을 걸고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좋은데, 아쉽게도 저는 이제 몸도 많이 망가졌고, 특히 다리 같은 경우는 그 구도자의 길을 가면서 너무 고생을 해서 대수술도 받아서 다시 그걸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또 신체적으로, 저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젊을 때야 뭐 되는데, 그때 뭐 20대 30대는 뭐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그 나이도 아니고, 결국은 제자를 두는 것 자체는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면 진짜로 누군가를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겉으로 보여주는 예의를 갖추고 뭐 스승님, 선생님 이런다고 스승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영혼적으로 진짜 서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권위나 복종의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보통 종종 오해하시는 분들이 복종을 통해서, 완벽한 믿음에 기반한 복종을 통해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위험하기도 해요. 잘못하면 사이비 종교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 스승과 제자라는 거는 일단 자유롭고 친구 같아야 돼요. 친구 같은데 친구가 아닌, 그리고 유대감도 깊고 서로 간의 신뢰도 강하고, 그러면서 뭔가 지적을 받았을 때 가볍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기분 상하지 않고
함께 배우고 연구해 가는데 차이점은 이제 가르치는 사람은 좀 많이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는, 또 배우는 쪽에서는 부족하게 알고 있는 거지 하등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우등과 하등, 월등과 하등의 관계가 아니라는 게 일단 전제가 돼야 돼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치는 것처럼 자식이 아버지가 가르친다고 뭐 모르는 거 가르친다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잖아요. 아빠 그래? 그러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즐거워하고, 또 함께 알아가면서 행복해하고, 아버지가 나보다 더 많이 한다고 그거를 막 분통 터지거나 난 왜 그러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그렇잖아요. 이게 스승과 제자라는 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뭐 수업료를 지불하고 학기 수강을 해서 나중에 몇 년 되면 졸업장을 얻어서 대학원을 가고, 또 어떤 자기가 따르고 싶은 그런 학과의 교수님 밑으로 들어가서 3년, 4년, 7년, 8년, 10년 이렇게 박사학위까지 따면서 누구 교수의 직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치 문파가 있는 것처럼 나는 그 교수의 직제자 10년 밑에 있었고, 그러면서 그 교수가 쌓아 올린 명성과 권위와 지위를 그 직계자가 이제 수여를 받는 거죠. 마치 상속 받듯이. 우리 사회의 대부분 그런 상속, 증여 이런 게 단순하게 뭐 민법이라든가 이 경제적인 면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전반에 거쳐서 뿌리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스승과 제자라는 그 말 어감 속에는 이미 그런 복종과 추종의 투자를 통한 권위와 지위의 산출, 결과물, 보상 그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제대로 영적인 부분 주술이라는 거는 그런 권위를 따지는 순간 썩어버리는 겁니다. 자유로움이 일단 기본이 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뭔가 권위나 지위를 생각하는 순간 구도자의 길을 갈 수가 없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이미 마음속에는 뭔가를 갖고자 하는 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주술을 익힐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심리 기저에는 불신이 들어가 있어요. 불신. 이게 주술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념이.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자기의 행위와 주술에 대해서 100% 믿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한테 저주대행을 했어요. 저 이제 항상 저주대행을 받기 전에 말씀드리죠. 100%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가능성과 어떤 가능성의 문제이고, 이게 또 결과물이 뭐 랜덤이기 때문에 기관도 그렇고 가끔 1시간 만에 결과가 나와도 저는 그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 빨리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한 것보다, 예측한 것보다 막 더 빨리 나오거나 너무 느리게 나오거나 미미하게 나오거나 상상도 못할 정도로 세게 나오거나 도대체가 똑같이 하는데 왜 다르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편하게 그냥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운이 좋아서 잘 먹혔다. 근데 이제 그 운이라는 것도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뭔가 밤에 새벽에 나가서 이 저주 주술을 걸고, 그리고 빠르게 나오고 세게 나오고 또 미미하게 나오고 느리게 나오고, 근데 그 행위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온 거죠. 근데 안 했다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느냐? 의뢰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의뢰하고 나서 주술을 걸고 그리고 나오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수학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 봤을 때 행위가 있었고 결과가 나온 거죠. 오비락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연히 일어난 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우연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전부 다 우연입니다.
전쟁도 우연히 일어난 거고, 그리고 뭔가를 발견한 것도 우연히 운이 좋아서 발견한 게 되는 거고, 수학 문제를 잘 풀어서 세계적으로 와 아무도 못 풀었던 수학 문제를 풀어도 그것도 우연이라고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말은 가장 멍청해지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뭐든지 다 그냥 우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피아니스트도 우연히 운이 좋아서 그 사람은 환경 뭐 덕분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지금 뭐 노력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말하는 게 우연이거든요. 우연이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있을 때 성립되는 표현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탁 쓰러졌대. 뭐 병 걸렸대. 그게 우연이죠. 그러니까 이 우연이란 말을 쓰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사람은 사기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우연이란 말을 자꾸 쓰다 보면은 자기가 한 것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안 돼요. 가끔 유튜브나 온라인 플랫폼 이런 데 보면은 SNS 같은 데 보면은 서로 막 이제 헐뜯고 부정하고 그러는 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거는. 왜냐면 이미 불신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대체로 그런 분들은 영상이나 사진을 안 보내줘요. 왜냐면 본인도 안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보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장난을 하죠. 했다, 저주댕했어. 근데 사진이나 동영상 보내주면 그 보면은 너 가족이랑 안 좋아. 아니 사랑하는 자식한테 안 좋다는데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따지면은 공포 영화 보면 안 돼요. 폐가용과 탐험한 영상도 보면 안 되고 그거 다 안 좋은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 해명이 성립이 되려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려면 영상이나 사진에 이 악령이나 이런 게 서려 있다는 걸 증명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주장한 분들은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을 까는 건 아니고요. 좀 정도껏 말을 해야 이제 넘어가 줬는데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오맨이라는 영화를 촬영하는데 스태프들이 막 여러 명 죽었다 칩시다. 피라미드 관련해가지고 영화를 찍었는데 죽었다고 해요. 그럼 그 영화를 본 시청자들도 많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뭐 안 좋은 기운이 전파가 되고 막 집에 빙의가 돼가지고 막 악귀가 뭐 깃들고 그러면 오맨이라는 영화를 본 시청자들, 관람객들 중에 상당히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안 좋게 막 비명 행사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는데 그런 소식은 들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동영상에 뭔가 묻어나서 니네 가족한테 안 좋을 거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은 그런 거짓말인 거예요. 마치 무슨 뭐 방사능에 쏘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도 다 죽겠죠? 네,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 주술이라는 거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믿음이 강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이 비합리적인 어떤 믿음, 맹목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합리적인 믿음. 합리적인 믿음이라는 건 경험에 기반한 믿음이죠. 경험을 통해서 느끼면 그 다음부터는 의심을 안 해요. 보는 게 믿는 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딱 눈으로 보고 나면 그다음부터 누가 뭐라고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내가 봤기 때문에. 제가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죠.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리 막 여러 가지 지방방송을 켜도 저는 흔들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출발점은 이런 어떤 신념에 가까운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행위를 했을 때 결과에 대한 믿음이 100% 확고하죠. 그러면은 일단은 1단계 통과되는 겁니다. 대체로 보면은 뭔가 잘 안 나오면 갸우뚱거리기 시작하고 좀 불신을 갖죠. 불신을 갖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불신을 가지고 있죠.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말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술이라는 걸 배우겠다, 제자가 되겠다라는 거는 썩 자기 한번 심리적으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심리에 있는지 그걸 돌아보고 이제 진짜로 원하는지 안 하는지도 봐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뭐 학위를 따거나 어떤 배웠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뭐 후계자,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주류 이 종교의 맹점이 뭐냐면 그거였어요. 시간 투자, 열정 투자, 복종과 순종의 투자. 내가 10년, 20년, 30년을 누구 밑에 있었는데 그러니 나는 뭐다.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전부 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힌두교 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어떤 내면에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가 지금 진짜 그런 상태야? 라고 물어봐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니죠. 무슨 장인 정신을 가지고 그 종파에서 청춘을 바친 거지 진짜로 진실을 구하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신학대학교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들과 대화를 깊이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믿음 개뿔도 없습니다. 그냥 권위. 내가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거기에서 나는 이미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을 암송하고 있고 외우고 있고 또 한 10년 가까이 된 세월을 성경 기독교에 몸을 담고 천주교에 몸을 담고 그러니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다. 이미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깨닫기는 개뿔. 진실의 고도자의 길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과의 시간이에요. 거기에는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어떻게 보면은 좀 인간적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하면 나와 신의 어떤 둘의 시간이지 집단의 시간도 아니고 또 권위자 밑에서 뭔가 한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권위자가 뭐 인간일 뿐이죠. 인간일 뿐인데 뭘 얻겠습니까? 서로 동등하다는 거를 전제를 할 때 진실로 이제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거지. 수직상하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이비 종교도 처음에는 그렇게 사이비가 아니었어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사이비로 변한 거지. 처음부터 사이비였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죠. 처음에는 다 순수해요. 하지만 지나면은 그 놈의 수직상하, 권위, 복종, 순종 이게 작용한 것 하면서부터 이제 나락에 가는 거죠. 오늘 주술에 대한 생각을 좀 공유해 보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